5장이 밝은 내용이 아니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중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과 그 현상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생명과 소망을 찾아내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찾아낸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또 많은 연구를 해야 가능합니다. 4장, 5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사실은 6장으로 넘어갈까, 6장과 5장을 묶어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해서 5장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전사했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또 며느리 또한 출산 직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설상가상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참혹한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단어 이가봇이라는 단어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법궤를 미신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법궤를 단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한 미신적인 도구로만 사용했고 또다시 이 모습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바로미터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상징은 그 자체로는 신적 능력을 가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신앙과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상징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가리키는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뒷받침될 때 그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무로 만든 언약궤나 또 나무로 만든 십자가 그리고 심지어 종이로 만든 성경책을 신성시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리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끝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담대히 그 전쟁에 임해야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더더욱 없었으며 오직 법궤만 옆에 있으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오만함으로 가득한 나머지 법궤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갈 때 이스라엘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그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시시각각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모세는 담대한 믿음으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힘이 이스라엘에는 물론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자신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며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국가적인 구심점을 중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지도자도 잃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에게 아우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서 언약궤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먹힐 리가 없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무참히 희생된 수많은 병사들과 무기력하게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뿐이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이미 그 마음에 믿음이 고갈되어 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승리는 뭐였냐?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 민족인지를 증명하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참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출발점이 놀랍게도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새로운 계획을 출발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보이는 상징적인 물건 바로 그 법궤로부터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빼앗긴 법궤를 생각하면서 이랬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신은 더 이상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이길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이방 땅 아스돗에서 백일하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법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던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긴 것은 이처럼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갈수록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는 별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고 또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자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블레셋은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어디에 뒀어요? 다곤신 신상 옆에다 세워두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다곤신 옆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세워뒀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 그러느냐?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각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들의 대리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지금은 총과 칼과 무기와 군사력으로 싸운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그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나라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그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의 수호신도 병사들과 함께 출전해서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의 수호신의 형상이나 그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빼앗아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놔두기도 했는데 이는 무슨 뜻을 가지냐? 상대 나라의 수호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복종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고대에 있었던 어떤 문화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블레셋은 다곤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복종시켰다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다곤신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곤 신상을 당신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도스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그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아멘.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얻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신 옆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아마 일찍 일어나서 신전에 가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산산조각이 나 있을 거예요. 우리 다곤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큰 신인데 감히 우리 신 앞에 덤벼?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신전에 가보니까 법궤가 부서지기는커녕 오히려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넘어진 다곤신을 일으켜서 원래의 자리에 세워놓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아마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일부러 넘어뜨려 놓고 간 것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신전에 나왔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진 채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사건 이후 엄청난 재앙이 아스돗에 갑자기 맺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독종이라고 하는데 피부병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것을 원인이 뭐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을 쳐서 망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이 제목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한 여호와의 능력을 블레셋 족속들은 자신들이 빼앗아온 바로 그 법궤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블레셋은 그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할 것인지 그 방법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바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찢기는 그런 고통들이 있겠지만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꿋꿋이 견뎌내며 묵묵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지만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블레셋은 여호와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사로 옮기고 그리고 또 가사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경고를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원래 자리로 되돌려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우선 당장 이 재앙을 피하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진노는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재앙을 가져왔고 결국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바둑경어 중에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더 큰 불행만 가져왔어요. 왜죠? 앞에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블레셋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엄연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4장을 보면은 법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터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블레셋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왜? 그 법궤가 애굽을 벗어날 때 애굽 군대를 다 죽인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 법궤만 있으면 어떤 전쟁도 이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블레셋이 알고 있는 알면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알이었지 또 대적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아는 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노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맹정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삶을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그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여호와의 법궤는 그것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법궤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이 아닌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방 땅 블레셋에서의 법궤는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생생히 드러내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자체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아멘. 즉 택함 받은 자들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열방 중에 묵묵히 그리고 일관되게 드러내고 계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삶과 신앙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결코 훼손되지 않고 그 오욕의 역사를 결코 꿋꿋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마가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에 담겨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동안 반복해오던 수많은 학습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 불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힘듦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있고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괴롭거나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는 왜 이스라엘의 지역에서와 블레셋 지역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나무 갯장으로 나타난 반면 블레셋 영내에서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미신적 수단으로 삼은 것에 대한 경고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을 향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 어디에서나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영광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학교와 심지어 죄를 짓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우리가 잘 나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아니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죄를 짓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한 표현 아닐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다닐 때, 즉 일이 잘 풀리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할 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고 주일날에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리고 신실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요 발등상이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는 독선과 오만으로부터 벗어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열방 구원을 목적으로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행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심판이 아닌 블레셋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끝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가능성입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가능성은 이제 상실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불신자든 이방 종교이든 사이비 이단이든 범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도시들을 이렇게 옮겨다닌 장면을 이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뭐 블레셋 법궤가 이리 왔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장로들이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물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바로 이 부분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여호와의 손으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죠? 가나안 전국 전쟁을 이제 끝내는 장면인데 어디가 남아있냐고 하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아직 정복이 안 됐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여호수아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좀 더 많은 지역,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당시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 그 정복하지 못한 땅 중에 어디가 있느냐? 블레셋 지역에 가사와 아스돗이 남아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역이 어디예요? 가사, 아스돗, 에그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와 이 가나안 정복 당시 이때는 400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요. 400년 이상의.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면서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블레셋 지역을 정복하지 않은 채 전쟁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17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방 족속들이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절대로 너희들 좀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덤벼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부분 땅을 차지하니까 야 우리 봉사해 이제 뭐 맡겨야 돼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놔두자. 그럼 어떤 민족은 어떤 족속들은 뭐냐면 너희들은 거기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우리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도 없는 민족으로 남아라. 그래 우리 그렇게 남을게.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뭘까요? 그들이 이제 이 정도면 됐잖아. 가나안 다 정복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IMF 온 것처럼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먼저 터뜨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는 성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한 곳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도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블레셋 족속은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화려한 문양으로 온갖 화려한 우상신들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쾌락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야 그거 너무들 파괴해봐야 무슨 나중에 우리가 그거 써먹으면 되잖아.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좀 잠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무서운 함정이 여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즉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할 바로 그때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일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타락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느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순간부터라고 우리는 자타가 인정하는 바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서 이방 족속을 몰아내고 깊이 뿌리내린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추를 잠그지 못한 채 전쟁을 끝냈던 것입니다. 너희가 바빌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여호와에게 부어주셨지만 그러나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고 또 영적 긴장감마저 떨어져버린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에게 남은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맡긴 채 전쟁을 끝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은 점점점 세력을 키워나갔고 그 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 그 남겨뒀던 게 뭐였죠? 얼마나 화려하고 이뻐 나중에 우리가 정복한 다음에 저거 이용해 먹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는 작은 땅을 무시한 채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은 그처럼 숙제로 남아있던 가나안 정복을 누가 직접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마무리하는 의미가 들어있다.
사무엘 시대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고통과 영적 타락은 바로 그 여호수아 시대 때 간과했던 블레셋 족속의 티끌만한 땅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상 4장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그처럼 허무하게 빼앗긴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400년 전 여호수아가 끝내지 못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그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처럼 충만하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나 아주 작은 틈새라도 생기면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즉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큰 원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 작은 갈등과 미움, 사소한 오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판단한 것들 때문에 신앙이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이 어찌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견고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이물질이 끼어들면서 점점 더 틈을 벌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심판을 넘어서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블레셋 온 땅을 돌아다니셨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모든 우상을 몰아내도 여호와가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주관자이시며, 그러고 당신의 존귀와 영광이 만방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성취된 것을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데 6절, 7절, 9절, 10절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공격한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스라엘처럼 한낱 남은 괴짝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종교적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이 영적 긴장을 결코 늦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이신 로완 윌리엄스가 쓰신 책 중에 삶을 선택하라는 책에 기록된 일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살아 숨쉽니다. 온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완전한 당신에게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과는 다른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심으로써 이 세계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의무, 도덕은 어떤 명령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의무와 도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아낌없는 내어줌, 창조를 낳는 자기 희생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선한 삶이란 진리 안에서 사는 삶, 참된 현실을 사는 삶, 자연 법칙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에 우리 자신을 잇대는 삶, 이 세계를 꿰뚫고 들어와 새로움을 빚어내는 그분의 활동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선함이란 경이로운 주님의 사랑이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일상과 습성을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꿰뚫고 그분께서는 예상치 못한 선물,
구유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멘. 이 내용은 카톡에다가 제가 별도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쭉 묵상하시면서 좀 어려운 내용도 있기도 한데 천천히 묵상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과 블레셋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과도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블레셋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무지한 블레셋이나 오만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결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어진 축복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세상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묵묵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비록 초라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부유함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감사와 행복과 풍성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단코 이 충성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룩하고 위대한 성도들 설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할 수만 있다면 꾸는 사자처럼 우리를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려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불신앙의 요소는 결국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기회를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도 부름받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설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도들 간에 더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이나 처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령의 모든 성도들 중에 태중에 있는 어린 심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신 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여 벌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도와 정성을 모아서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잊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형편이 되지 못하여서 예물을 받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손길을 특별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바칠 것이 많은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